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게 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씨름을 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잘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그렇게 어떻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탓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여기고 도무지 바뀌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걱정할 게 없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상황과 자신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 우리 주변 상황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긍정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새롭게 전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목적 아래에서 새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바라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잘 풀려나갈 수도 있고 현실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고 문제가 많으면 걱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 본문에 경건치 않은 주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다.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우리가 전혀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명칭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죄인에서 의인으로 경건치 않은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 판단, 그것을 넘어서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고,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 참여하는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사실 경건치 아니한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받을 보응은 정죄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경건하지 않은 자, 그는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불의, 그들의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이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누구도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행했던 그 죄와 그 불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공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앞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절망적인 인간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누구도 인간의 그 공경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계시가 된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마땅히 진노의 대상인데, 진노의 대상인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보응 대신에 그러한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전환이 진노의 계시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고 이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이 진노 아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이것이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셨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다는 것. 이제 그 두 가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두 가지 운명의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누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죽음에서 벗어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뭔가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고 고통과 두려움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행한 것이 가져온 그 결과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운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인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듣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심판과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운명에 저주의 운명, 고통의 운명, 절망의 운명에서 우리가 이제 희망의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우리가 행한 어떤 것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이고 우리는 악을 행한 자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마땅히 보응받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 정죄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한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여전히 실패하지만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바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경건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실패,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그 은혜 역사를 내가 붙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하는 것이 하등의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의 심판,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실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삶에 거듭거듭 실패에 처하고 문제에 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주께서 바꾸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의 그 오랜 습성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거듭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패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과 그 문제 한가운데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내가 거듭거듭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를 행하셨다면,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결과로 드러나겠구나. 이제까지는 열매 없는 인생이었고 이제까지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까지는 우리가 나타낸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빈손 들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빈손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옮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통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가 나를 그와 함께 살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총 아래 두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세를 행하셨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영적인 사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변화 역사들, 치유, 자유함, 해방,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일을 이미 행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믿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것으로서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새를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새를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였고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이고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바 되었고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붙들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이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삶의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세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